네, 오늘 9월 19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그 중요한 두 가지 구원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냐 아니면 인간의 선택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택, 인간이 선택해야 된다. 구원의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싸움인데요. 저는 성경을 늘 연구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을 대표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삭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이제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에서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를 얻습니다. 아내로 얻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임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두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을 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민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족속인데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새로운 족속이 하나 나온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게 에서가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다른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족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한 에돔 족속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에서가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죠.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으니까요. 자, 거기다가 이제 이 선택론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냐? 이해할 수도 없다.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잘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하게 삶을 사는, 장막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집 안에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 하면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돌아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팥죽 하나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에서가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 그러면서 그냥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시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야곱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에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아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네가 형보다 뛰어나게 될 거다. 네가 형보다 더 뛰어나고 형이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모르겠습니까? 이삭이나 리브가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야곱보다 힘이 세요. 사냥을 잘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동생인 야곱이 자기보다 먼저 장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 같은 거 팔아버리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죠. 근데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6장에서 성령을 거둬버리십니다. 성령이 거두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범죄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처럼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몇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몇 사람만 구원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그렇게 지옥에 가도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에서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으로 얼마나 생생하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조금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그것을 팔아버리는, 에서가 언제 슬퍼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하는 것에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분노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이 없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여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